가장 많이 암송되었지만 가장 적게 살아낸 말씀이 있다. 우리는 그 문장을 너무 쉽게 말한다. 너무 익숙하게 읊조린다. 그래서인지 그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심장을 흔들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쟁의 선언이다. 장식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생존을 건 선택의 언어다. 우리는 이 문장을 알지만 이 문장이 우리를 아는 단계까지는 잘 가지 못했다. 그래서 고백은 있지만 경험은 없고 신앙은 있지만 평안은 없으며 목자가 계신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밤을 지새운다. 왜일까? 이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안전한 곳에 가둬두었기 때문이다. 잠시 상상해보라. 화려한 성전도 조용한 예배당도 아닌 바람이 날카롭게 스치는 유다 광야 한복판을. 사울의 군사들이 혈안이 되어 뒤쫓는 밤 한때 왕의 궁정에서 수금을 타던 청년은 이제 젖은 동굴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 물은 없고 음식은 없고 내일을 보장할 약속도 없다. 이 순간이야말로 인간의 계산이 모두 무너지는 자리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시를 쓰지 않았다. 그는 믿음을 선택했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관계를 선언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기 위한 기준의 재설정이었다. 다윗은 자신을 영웅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양으로 불렀다. 연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로 인정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정이 기도의 문을 열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문제 해결의 기술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먼저 관계의 회복이다. 나의라는 단어는 소유를 주장하는 표현이 아니다. 의존을 고백하는 언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보호자나 추상적인 신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는 목자라 불렀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다. 양에게 목자는 옵션이 아니다. 전제다. 그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 더 이상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옮겨진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애쓰지만 다윗은 약함을 인정함으로 강해졌다. 그는 먼저 내려놓았고 그 다음에 맡겼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도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다. 병원 대기실의 긴 의자 위에서 숫자가 가득한 통장을 앞에 두고 관계가 무너진 집 안에서 혹은 이유 없는 공허 속에서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노력할수록 상황이 더 꼬이는 순간이 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이 필요하다. 위로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선언으로 붙들어야 할 때다. 우리는 종종 시편 23편을 장례식에서만 떠올린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음 이후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무기다. 매일 붙들 때 생각의 습관이 바뀌고 반응의 방향이 달라진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이 먼저 떠오르는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인가? 다윗은 하루를 걱정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선포했다. 선포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시작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문장은 자기 암시가 아니다. 현실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목자가 중심이라는 선언이다. 이 선언이 반복될 때 우리의 내면은 서서히 다른 질서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불안이 사라진다기보다 불안이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부산의 한 작은 가게에서 홀로 반찬을 팔던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이자 앞에서 숨이 막히던 새벽들. 그는 오랫동안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막상 위기가 오자 자신의 능력에 더 기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부터 그는 아침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 이 고백을 소리내어 말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느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았지만 그를 지탱하는 뿌리를 바꿨다. 시간이 흐르며 예상치 못한 길이 열렸고 그는 지금도 그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기적은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중심의 이동에서 시작되었다. 기도는 읽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상황을 향해 던지는 선언이다. 이름을 넣어 말하는 순간 말씀은 추상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된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가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누가 책임지는지를 말한다. 책임의 주체가 바뀌면 불안의 무게도 달라진다. 그리고 이 선언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고백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문장을 오해해왔다. 풍족함의 약속으로. 그러나 다윗의 현실을 보면 이 문장은 소유의 과장이 아니다. 신뢰의 미래형이다. 지금 충분하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결핍에 지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다. 목자가 있는 양은 늘 배부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제때 공급된다. 이것이 성경의 시간 감각이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하루치를 주신다. 그래서 매일 신뢰가 필요하다. 대구에서 명예퇴직을 한 한 가장은 남은 시간이 계산되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6달 후를 상상하면 숨이 막혔다. 그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저항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이 선언을 선택했다.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일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길이 풀리고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는 과정을 그는 한 번에가 아니라 매일 경험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하나님은 미래를 한 덩어리로 주지 않으신다. 대신 오늘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매일 주신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선택이다. 이 선택은 마음의 평형을 회복시킨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지배력을 잃는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예측하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오늘을 신뢰하며 산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성이다. 이 신뢰는 쉼으로 이어진다. 참된 쉼은 멈춤이 아니라 맡김이다. 우리는 장소를 바꾸며 쉬려 하지만 성경의 쉼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푸른 초장을 알아보지 못한다. 고요한 물가도 스스로 찾지 못한다. 그래서 쉼은 발견이 아니라 인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착이 아니라 순종이다. 누워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탈진한 간호사는 오랫동안 쉼을 죄책감으로 여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밤 단 10분 이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상상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자신이 푸른 초장에 누워있고 곁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이미지, 그 상상은 현실이 되었다. 깊은 잠이 돌아왔고 얼굴의 긴장이 풀렸고 삶의 속도가 바뀌었다. 그는 깨달았다. 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받는 것임을.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내가 중심에서 내려올수록 삶은 더 안전해진다. 목자가 앞에 설수록 양은 덜 불안해진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걷는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길은 조금씩 분명해진다. 지금 이 순간 이 문장을 다시 말해보라.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그리고 오늘을 그 고백 위에 올려놓아라. 그러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쉼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회복이다. 멈추지 못하던 숨이 고르게 이어지고 마르던 내면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회복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방향의 교정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만난다. 쉼은 정지라면 소생은 재출발이다. 쉼이 멈춤의 은혜라면 소생은 다시 걷게 하는 은혜다. 우리는 종종 영적 무기력을 단순한 게으름이나 열정 부족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병으로 본다. 몸이 병들면 치료가 필요하듯 영혼이 병들면 회복이 필요하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를 주어로 삼았다. 소생은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개입이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되돌리다는 뜻을 가진다. 원래 자리로, 본래의 상태로 다시 데려간다는 의미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보다 우리가 본래 되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키신다. 이 고백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조건 없는 회복의 근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열심히 기도해서도 충분히 헌신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목자가 양을 살리는 이유는 양이 귀여워서가 아니라 목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지친 신앙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내가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책임지신다. 인천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던 중년의 가장은 오랫동안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적인 신앙인이었지만 속은 말라 있었다. 예배는 의무가 되었고 기도는 습관이 되었으며 찬양은 소음처럼 흘러갔다. 그는 자신을 책망했다. 왜 이렇게 식었지? 그러나 문제는 식음이 아니라 고갈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는 목자 없이 혼자 달리고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처방은 의외로 단순했다. 더 기도하라는 말도 더 봉사하라는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멈추라는 초대였다. 일정 기간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는 제안. 처음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며칠이 지나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유 없는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은 말보다 깊은 기도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살아났다. 그의 영혼은 소리 없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 회복은 곧 방향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완벽한 삶의 경로가 아니다. 그것은 목자와 함께 걷는 길이다. 오름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동행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돌아오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의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동행의 궤적이다. 이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신앙은 다시 숨을 쉰다. 그러나 회복된 영혼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바로 골짜기다. 다윗은 이 고백을 이어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다. 회복이 골짜기를 제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된 영혼은 골짜기를 통과할 준비를 하게 한다. 신앙은 고난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대신 고난 속에서의 태도를 바꾼다. 다윗은 골짜기를 머문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닌다고 말한다. 골짜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경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하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문장은 고난의 강도를 낮추지 않는다. 대신 고난의 의미를 바꾼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사람을 지탱한다. 부천의 한 노년의 여인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갑작스럽게 잃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졌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기억이 되었고 밤은 끝없이 길었다. 그는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는 대답 대신 약속을 붙들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처음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그러나 매일 반복할수록 그 말은 글자가 아니라 동행이 되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다. 골짜기에서 목자는 더 가까이 온다. 평지에서는 멀리서 보이던 목자가 골짜기에서는 옆에 선다. 그래서 골짜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친밀한 장소가 된다. 이 여인은 시간이 흐르며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을 모아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상처는 통로가 되었고 그의 고난은 위로의 언어가 되었다. 골짜기는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깊게 만들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신앙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동행의 확신이다. 골짜기가 사라져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안에서도 함께 계신 분을 인식할 때 평안이 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가진 힘이다. 상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면 뜻밖의 장면이 펼쳐진다. 다윗은 말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문장은 복수의 선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증언이다. 원수가 사라진 후가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이 차려진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을 뒤집는 장면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 이긴 뒤에 보상하지 않으신다. 대신 우리가 맡길 때 그분이 일하신다. 울산의 한 작은 기업을 운영하던 한 사람은 배신과 손실 앞에서 무너질 뻔했다. 신뢰했던 사람들이 떠났고 소문은 그의 실패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대신 이 문장을 붙들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는 원수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택했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반전되었다. 그는 잃은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얻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원수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유를 준다. 더 이상 억울함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확신이 주는 평안. 이것이 잔이 넘치는 삶의 비밀이다. 넘침은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비교의 종료에서 시작된다. 이 모든 흐름은 마지막 고백으로 수렴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다윗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그는 관계를 신뢰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표현은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추적한다는 이미지다. 실수해도 넘어져도 돌아서도 그분의 선하심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 이 확신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광주의 한 병실에서 말기 진단을 받은 한 노인은 이 문장을 붙들고 평안을 누렸다. 그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가 있었다.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증언이 되었다. 죽음은 신앙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신앙이 완성되는 자리였다.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의 끝에 서 있다.
그러나 이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이다. 시편 23편은 읽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는 기도다. 하루를 여는 문장이고 하루를 닫는 선언이다. 이 고백을 반복할수록 삶의 중심은 더 단단해진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해석이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기적이다. 이제 남은 이야기가 있다. 이 모든 고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자.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인다. 고백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고 쉼으로 내려앉았다가 회복으로 다시 일어서며 결국 골짜기를 통과해 상이 차려진 자리까지 이른다. 이 흐름은 논리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몸에 새겨진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호흡이 된다. 매일 숨을 들이쉬듯 매일 이 문장을 다시 선택하는 삶이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들이 질문한다. 그래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이 질문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돌아오는 능력이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움의 근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상황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함께 계신 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감정으로 오해한다. 감정이 충만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식으면 믿음이 약해졌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에는 감정의 온도계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의 나침반이 등장한다. 목자가 앞에 계신가 아니면 내가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이 매일의 기준이 될 때 신앙은 안정감을 얻는다.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주도권을 잃는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실천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실천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더 자주 더 길게,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다. 실천은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문제의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로, 계산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다윗은 상황을 분석하지 않았다. 그는 관계를 확인했다. 이것이 실천의 본질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단 한 문장을 선택하라. 길고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이 짧은 선언으로 하루를 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문장은 하루의 주인을 정하는 행위다. 내가 주인으로 서면 하루는 무겁다. 그러나 목자가 주인으로 서면 하루는 인도된다. 이 차이는 업무의 양을 줄이지 않지만 짐의 무게를 바꾼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또 하나의 문장을 선택하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문장은 오늘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오늘의 위치를 확인한다. 어디까지 왔느냐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느냐를 묻는다. 이 고백은 실패한 날에도 유효하고 성공한 날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두 문장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지킬 때 삶의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재편된다. 부족함 앞에서 조급해지던 마음은 오늘의 몫을 신뢰하는 쪽으로 이동한다. 쉼을 죄책감으로 여기던 태도는 맡김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영혼의 무기력은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더 깊은 동행을 통해 회복된다. 그리고 골짜기는 더 이상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동행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이 고백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은 공동체적 울림을 가진다. 한 사람이 이 고백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삶은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평화는 전염성이 있다. 신뢰는 분위기를 바꾼다.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같은 골짜기에 있는 이들을 알아본다. 그래서 위로는 이론이 아니라 동행이 된다. 부산의 반찬 가게, 대구의 가장, 서울의 간호사, 인천의 직장인, 부천의 노년의 여인, 울산의 기업인, 광주의 병실. 이 이야기들은 기적의 전시가 아니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진 삶의 증언이다. 모두 상황이 먼저 바뀌지 않았다. 먼저 바뀐 것은 중심이었다. 중심이 바뀌자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자 선택이 바뀌었고, 선택이 바뀌자 길이 열렸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방식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선다. 이 고백을 지식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호흡으로 만들 것인가? 지식은 쌓이지만 호흡은 살린다. 말씀을 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외우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단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반복이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이 설득하지 않아도 이 고백을 선택하는 반복. 반복은 때로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반복은 정체성을 만든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 출근하는 발걸음이 방향 감각을 만들듯 매일 같은 고백을 선택하는 입술이 신앙의 방향을 고정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고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현실이 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쫓지 않는다. 은혜가 우리를 쫓아온다. 넘어질 때도, 머뭇거릴 때도, 돌아설 때도 그분의 선하심은 뒤처지지 않는다. 이것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다. 확률이 아니라, 약속 가능성이 아니라 성품이다. 이 확신은 죽음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죽음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시험이 아니라 신앙이 가장 분명해지는 자리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고백은 그날만을 기다리는 도피가 아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용기다. 끝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를 더 담대하게 산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인생의 어느 한 구간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다. 젊을 때도, 중년에, 노년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상황은 바뀌어도 목자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탱한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다. 이 모든 고백을 하나의 기도로 엮어 삶에 심는 일이다.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삶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 읽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가는 기도. 다음 순간 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려 한다. 이 여정의 마지막 장면이지만 동시에 가장 실제적인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선다. 설명을 내려놓고 해석을 멈추고 그저 삶의 언어로 이 고백을 엮는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 잘 말하려는 기도도 아니다. 오늘을 버텨낸 사람이 내일을 향해 숨을 고르며 드리는 아주 솔직한 기도다. 그러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흐름을 따라가 보자. 주님, 오늘도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만 그보다 먼저 이 한 문장을 선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제 인생의 앞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앞서 가시게 하소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습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맡길 줄 아는 용기를 주소서. 오늘 하루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부족함 앞에서 조급해질 때마다 이 약속을 다시 붙들게 하소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라 결핍에 지배되지 않겠다는 선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비교의 시선에서 눈을 떼게 하시고 오늘 제게 주신 몫을 신뢰하게 하소서. 한꺼번에 다 알지 못해도
한꺼번에 다 받지 못해도 오늘을 살아낼 은혜는 이미 주어졌음을 믿게 하소서. 지칠 때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쉼을 게으름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맡김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푸른 초장과 고요한 물가를 제가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몸을 맡길 수 있게 하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말라버린 제 영혼을 다시 살려주소서. 더 잘하려 애쓰는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소생하게 하소서. 제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주님 앞에 정직한 존재로 돌아가게 하소서. 제가 지켜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회복시키신다는 이 사실이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벽한 길이 아니라 동행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함께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앞서가려 할 때는 멈추게 하시고 뒤처질 때는 기다려 주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오름의 기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길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가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주소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두려움이 제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차려질 때 제 손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게 하소서. 억울함을 붙들고 싸우기보다 주님의 방식에 저를 맡기게 하소서. 제가 침묵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이 역설을 신뢰하게 하소서.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잔이 넘치는 삶의 비밀이 소유가 아니라 신뢰임을 알게 하소서. 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를 따른다는 이 약속을 미래의 희망으로만 남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선택으로 살게 하소서. 넘어질 때도 흔들릴 때도 돌아설 때도 주님의 선하심이 저를 놓치지 않는다는 이 확신 위에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하루를 마치며 이 고백으로 잠자리에 들게 하소서. 오늘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오늘 누구 안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이 약속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도피가 아니라 오늘을 담대하게 살게 하는 용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도가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반복되게 하시고 몸에 배게 하시고 제 삶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어느 날은 제가 이 고백을 붙들지만 어느 날은 이 고백이 저를 붙들게 하소서. 상황이 흔들릴수록 이 관계는 더 분명해지게 하소서. 이제 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 위에 오늘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미 충분히 함께 걷고 계심을.